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사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강의 7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7회차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는 화 있을진저입니다. 한국 TV 드라마, 요새 제가 통 드라마를 볼 시간이 없는데요. TV 드라마를 보면 아내가 좋아하는 사극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소재가 뭐냐면 저주입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흑주술 이런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백과사전에서 저주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흑주술이나 저주를 찾아보니까 한국의 왕실에서 정치적 분쟁이 있을 때 많이 나타났으며 민간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저주하는 것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저주란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몹시 미워하는 상대에게 재앙이나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록 빌며 바라는 것. 몹시 미워하는 상대에게 재앙이나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록 빌며 바라는 것이다. 저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너무 미워서 그 사람을 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렇게 저주해 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저주해 보신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설교는 이 저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보윤자매가 읽었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냐면 이렇게 해석되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활동을 하셨는데,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아주 많은 시간을 갈릴리 지역에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신 갈릴리 지역에서 보내시면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죠. 그 기적을 행하신 여러 지역 중에서 가장 많이 기적을 행하신 지역이 오늘 본문에 소개된 세 군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거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책망에 관련된 말씀이셨다. 따라서 우리는 그때의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세 개의 성읍에 있었던 그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신약학자라고 불리는 D.A. 칼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도 이제 그 사람의 주석을, 그 신학자 주석을 여러 권 갖고 있는데요. 그분은 오늘 본문을 해석하시면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한 개는 좀 어렵습니다. 어떤 거냐면 개연성의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신학적으로는 두로와 시돈과 소돔의 당시의 다른 환경이 만약에 주어졌다면, 다시 말하면 복음이 그들 가운데 선포되어졌다면 그들은 다른 반응을 보였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게 어떤 개연성인데요.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고 상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가정해 볼 수가 있다. 또 한 가지는 그분이 주장한 것 중에서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지옥에는 등급이 있다. 지옥에는 등급이 있다. 왜 그렇게 주장했는가를 그 근거 구절을 누가복음 12장 48절로 들었는데요. 47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지금 이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지옥에서도 등급이 있고 천국에서도 등급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소돔의 이야기가 나오고 가버나움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등급이 있다는 거죠. 이 신학자가 세계 최고의 신학자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그럼 천국에도 등급이 있고 지옥에도 등급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두로와 시돈과 소돔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졌다면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인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6개의 지명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3개는 유대 지역이고요. 나머지 3개는 이방 지역입니다. 첫 번째 고라신이라는 데가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실까요? 21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렇게 고라신하고 벳세다라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고라신은 가버나움과 벳세다 중간 정도에 있는 지역이고요. 갈릴리 지역입니다. 지명의 의미는 나무가 많은 곳이라는 것이 고라신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근데 이곳은 이스라엘에서 보리가, 어떤 신학자들은 밀이라고도 하는데요. 보리가 가장 빨리 익었던 그런 지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는 곳인 거죠. 농업이 아주 번성했던 곳입니다. 당시에 농업이 번성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부가 축적되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지역은 벳세다인데요. 이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어촌 마을입니다. 지명의 의미가 뭐냐면 고기잡이의 집이라는 거예요. 벳세다가 어촌, 고기잡이의 집.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어촌, 고기잡이의 집이니까 무엇이 발달했을까요? 어떤 산업이? 어업이 발달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주 대단한 어장을 갖고 있는 어촌들은 아주 부자들이 많죠. 부가 축적이 되어졌던 그런 도시입니다. 세 번째로 가버나움은요, 지중해와 다마스커스를 연결하는 상업로에 위치해 있고요. 지명의 의미는 나훔의 마을이라는 데입니다. 가버나훔. 예수님 첫 번째 고향 나사렛이라면 이게 두 번째 고향이죠. 두 번째 고향이고, 여기에 또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전도 사역의 중심이 됐던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이시고 두 번째 고향이시기도 하고,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도 있고, 갈릴리 전도의 사역의 중심지가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대단한 도시입니다. 상업이 발달했어요. 무역 같은 것도 발달했죠. 상업이 발달하면 거기 또 뭐가 따라다니죠? 돈이 따라다니죠. 부가 아주 축적되어져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들 동네 세 군데의 이 마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전부 다 유대 갈릴리 지역이었다는 거고요.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잘 아는 동네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갈릴리 지역이고 예수님의 고향이기도 한, 두 번째 고향이기도 한 지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을까요? 목수로 알고 있는 그런 자들이죠. 이 세 군데는 당시 산업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농업, 어업, 상업의 기초에서 대단한 부를 쌓았던 그런 곳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가요? 자랑할 만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내세울 만하죠. 나 돈 이만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그런 도시의 마을에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들은 그런 자기가 자랑할 만한 그것과 누구를 비교하게 됩니까? 하찮은 목수의 아들이면서 자신 또 목수였던 예수님과 비교하게 되죠. 그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대단한 위치에 아주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명예까지도 가지고 있다면, 하찮은 동네에 어떤 사람이 와서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일 리가 없죠. 지극히 당연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침례 요한이 까딱 실족할 것처럼 해서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봤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답변해 주셨냐면 이사야에 있는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진다, 전파되어진다 그 말씀하시죠. 그 가난한 자가 쌍으로 이루는 것이 고아이고 과부란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아니면 가난한 자가 아니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난함은 물질적인 가난함뿐만 아니라 심령의 가난함, 그것을 팔복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이 세 군데 갈릴리 지역, 다시 말하면 유대,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세 군데 도시를 다른 세 군데, 이방 지역에 있는 세 군데 도시와 예수님은 비교를 하시는데, 대조를 시키시는데요. 그 첫 번째 도시가 두로입니다. 두로는 지중해 동쪽과 시돈 남쪽에 위치한 베니기의 중심 도시인데요. 지명 의미가 바위예요. 두로는 섬입니다. 바위가 가득했던 섬인 거예요. 바위로 가득 찬 섬이에요. 자색 물감을 생산해냅니다. 그리고 옷을 만들어요. 그렇게 팔아요.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돈이 넘치는 그런 도시겠죠. 두 번째 이방 도시는 시돈인데요. 여기도 두로 북쪽에 위치한 베니게의 상업 도시인데요. 항구 도시입니다. 예로부터 항구는 돈이 많죠. 사람도 많고 돈이 많은 곳이 항구입니다. 이 지명의 의미가 어장이에요. 어장. 고기가 너무 많은 거죠. 바알 숭배로 유명했던 동네가 시돈입니다. 세 번째 소돔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이미 잘 아시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도시죠. 창세기에 나왔었죠. 욥과 그의 조카 롯 이야기를 할 때 나왔던 그 도시입니다. 창세기 18장과 19장에 언급이 되어졌던 그 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돔 땅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마치 에덴 같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풍요한 땅, 부가 축적되어져 있던 그 땅인 거죠. 그런 곳이 소돔입니다. 그럼 이들 이방 도시의 공통점은 뭘까요? 공통점은 하나같이 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대단한 교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방 도시들을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4절까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사할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냐면 아주 이 두로와 시돈은 부자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주 부자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6장으로 가보실까요? 에스겔 26장 28장으로 가겠습니다. 에스겔 28장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26장부터 28장까지는 두로와 시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28장 2절부터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들.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곳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두로의 왕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한다죠? 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때 지금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사람일 뿐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아모스 1장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성경에서 계속 보면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교만했다는 거죠. 교만의 근거가 된 건 뭐냐면 그들이 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난하지 않은 거죠. 너무 부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이런 그 두로와 시돈과 또 소돔을 대표하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라고 하면 바벨론이죠. 바벨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계명성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탄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이 세상을 대표하는 바벨론으로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 떨어지는 그 모습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두로와 시돈과 소돔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세 도시와 이방 지역에 있는 이 세 도시를 비교하셨을까요? 대조하셨을까요? 뭘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신 겁니까? 아까 그 신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칼슨이라는 신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들은 복음이 안 전해져서 예수님을 몰랐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너희는 내가 왔는데도 내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너희는 이들보다 더 지옥에서 더 밑에 낮은 등급의 계급에 있는 지옥살이를 할 것이다. 이 얘기 하시려고 이 두 도시를 대조시키셨을까요? 그런 것 같습니까? 만약에 두로와 시돈과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만약에 받아들였다면이라는 가정법을 이야기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성도들이여, 예수님의 제자들이여, 이제 열심을 발휘해서 믿음을 행해라. 이 말씀 하시려고 이 얘기 하신 걸까요? 뭔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이 두 도시를 대조시키셨을까?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저는 그 이유를 화 있을진저라는 구절에서 찾고자 합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라는 이 구절의 원어는 헬라어는 우다인데요. 이 의성어입니다. 의성어, 의태어 이런 게 있잖아요. 소리내는 의성어에 관련된 건데 강한 분노나 아주 심각한 슬픔을 이야기할 때 이 우다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어는 호이인데요. 같은 그 매치가 되는 단어가 호이입니다. 언제 사용한다고요? 아주 화가 많이 났을 때나 너무나 슬플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화 있을진저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와 관련이 되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하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누군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냐면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5장 8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5장 8절.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18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믿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 번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게 나온다죠. 이들이 누군가요?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보고 지금 하나님이 저주하시면서 심판하시는 그 메시지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모습이 그 앞에 나와 있죠. 조금 전에 제가 읽은 것처럼. 그죠? 이 땅에 내가 홀로 거주하면서 내가 나를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부터 해서 쫙 나와 있죠. 한 군데 더 볼까요? 에스겔 16장 23절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를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요.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이거 18금 19금 이야기인 거다. 그죠? 어떤 여인이 옷을 치마를 벗고 하체를 남자에게 드러대는 모습인 거잖아요. 근데 그 상대방이 누구냐면 애국 사람이 하체가 이거 남자의 성기가 큰 사람인 거예요. 그걸 그대로 너무 그걸 사모해서 그런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여자가 누군가요? 이스라엘입니다. 앞으로 가실까요? 16장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 16장 1절부터.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예루살렘으로 그 가정한 일을 알게 하여 누구라고요? 예루살렘 이야기를 하죠. 3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태어났는데 강보에 쌓여져 있는데요. 피투성인데 아직 피도 닦지 못한 거죠. 태어나서. 그런데 아무도 어린아이, 여자아이죠. 여자아이를 돌보지 않는데 여호와께서 네가 살아있어. 내가 너를 돌보아 줄게 해서 키워서 처녀가 되어버린 거죠. 이제 처녀가 되니까 그 키워준 사람을 모른 채 하고 키워준 분 여호와를 모른 채 하고 어디로 가는 거죠? 애굽으로 달려가고 바벨론으로 달려가고 그들과 간음하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를 쓰고 있습니다. 아모스 안 보실까요? 5장 18절 안 보겠습니다. 아모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기서도 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인데요. 그 뒤에 부분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21절 보실까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빗밭소리도 내게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이 절기는 잘 지키고 제사는 잘 지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제사와 절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말씀하고 계시죠. 이때 이야기할 때 화 있을진저. 지금 다 찾지는 않겠는데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아모스 6장 1절, 하박국 2장 6절부터 19절 에도 이 화 있을진저가 이런 표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화 있을진저의 대상이 누군가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세 개의 도시를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그 다음에 이방 땅에 있는 세 개의 유명한 도시 두로와 시돈과 소돔. 이 여섯 개 도시가 서로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비교해서 천국과 지옥이 무슨 차별이 있다 이 얘기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그들과 똑같다 이 얘기 지금 하고 계시는 거다. 그죠? 화 있을진저 이야기면서. 그럼 이 화 있을진저는 누구에 대한 선포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선포인 거죠. 완전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화 있을진저의 개념을 정리해주는 한 구절을 확증해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사야 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이사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지금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가운데 생존자, 다른 말로는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남은 자, 신학계에서 남은 자 사상이 있는데요. 그 남은 자, 소수의 남은 자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10절 보세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사야가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유대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 이 소돔 사람들아, 야, 이 고모라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했었습니다. 로마서에서. 로마서 9장 29절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9장 2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그죠? 바울이 이 구절을 그대로 끌고 왔는데 이사야에서는 지금 남은 자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게 로마서에는 뭐라고 번역되어져 있냐면 씨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씨. 무슨 얘기일까요? 그 씨는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씨가 없었더라면, 다시 말하면 예수가 없었더라면, 예수를 품은 자들이 없었더라면, 그죠? 그 씨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다. 두로와 시돈 같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씨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불러내셨다. 화 있을진저가 성도에게는 축복이 됩니다. 씨를 남겨두신 것이 화 있을진저의 축복이 되는데요. 이 대단한 역사 아닙니까? 화 있을진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저주라고요. 이는 저주가 뭔지 알아요? 컬스, 저주. 그 저주 속에 담겨져 있는 축복, 블레싱이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저는 결론을 구약의 맨 마지막 한 구절을 찾은 걸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서가 어디입니까? 말라기죠. 하나님의 사자라는 이름을 가진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기서가 있고 난 다음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400년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암흑기라고 불러요. 이 신구약 중간기를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 대단한 아이러니가 있는데, 역설이 있는데요. 그 사이에 신구약 중간기 동안 바리새인까지 일어나면서 바리새인 운동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 바리새 운동. 그렇게 해서 바리새 운동을 주도한 바리새파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열심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려 했던 자들까지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암흑기라는 거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죠? 암흑기라는 겁니다.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킨다고 했는데 성경은 그 시절을 암흑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들의 열심은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입니다. 자기가 왕 되려고 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전제를 가지고 말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는 말라기 4장 6절입니다. 말라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축복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4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엘리야 이야기해주죠. 침례 요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주로 칠까 한다.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맨 마지막 단어가 저주입니다. 케렘이라는 단어로 끝이 나요. 우리 번역을 하다 보니까 하시니라가 맨 마지막에 가 있지만 히브리 성경을 딱 보면 케렘이라는 저주라는 영어로 컬서라는 단어가 맨 마지막이다. 그걸로 점이 찍혀져 있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이 있기까지 400년 동안 비어져 있는 암흑기 시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맨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요? 저주. 화 있을진저.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저주입니다. 근데 오늘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저주하시는데 저주하시기 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써 있죠.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라는 거죠. 이 저주에 담겨있는 말이 의미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내게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꼭 이런 표현 같이 들리는 거예요. 내게로 와, 내게로 와, 내게로 돌아와. 나는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어.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덜미를 붙잡으셔서 이스라엘의 목덜미를 붙잡으셔서 어디를 놓으면 튕겨져 나갈, 놓으면 애굽에게 다리를 벌릴 그런 이스라엘을 붙잡으셔서 하나님 당신께로 끌고 오시는 것, 이게 내게로 돌아와. 그 다음에요. 만약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그 땅을 칠까 하노라라는 말씀은 번역이 개역개정이 잘못됐어요. 칠까 하노라가 아니라 원어 성경을 보면 치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내가 너희를 치겠다는 거예요.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희를 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운데 여호와의 사랑과 여호와의 공의가 드러납니다. 틈만 나면 외간 남자와 간음하러 잠자리를 하러 나가는 그 아내를 붙잡아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게 불의한 거잖아요. 틈만 나가면은 다른 남자와 간음하는 것이 불의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이 구절 안에, 말라기 맨 마지막 구절 안에. 그럼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강호찬 집사님이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 왜냐면 100% 강호찬 집사님이 맞추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 답은 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드러난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드러난 자리가 어딘가요? 네,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저주의 심판의 자리인가요? 저주하셔서 심판하신 자리인가요? 십자가가? 그렇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달리셨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십니까? 예. 내 앞에 불의한 것, 내 앞에 악, 나는 도저히 눈 뜨고 그걸 못 보겠다.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저주, 화 있을진저가 그 자리에서 드러났습니까? 드러났죠. 더 동시에 내가 내 아내를 반드시 데리고 오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리에 드러나셨습니까? 예, 드러났죠. 돌이키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돌이키지 않은 자들 돌아오게 만드시는 자리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요. 나의 왕됨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는 것, 거기가 십자가입니다. 아, 내가 왕되었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자리가 십자가죠. 그리고 그 자리에, 나의 왕됨의 자리에 누구를 올려드리는 게 십자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드리는 게 십자가입니다. 성도에게 쏟아진
저주에 있는 자리가 십자가고요. 성도에게 베풀어진 축복이 있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주를 내뱉으십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저주하시죠. 두로와 시돈과 소돔과 똑같은 우리를, 아니 나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심판하시죠. 그것이 화 있을진저의 저주입니다. 그런데요,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저주받은 우리가 벳세다와 가버나움과 고라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이 동일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그런 자인 줄 아는 자가 두로와 시돈과 소돔은 되어질 수 없는, 반드시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만 되어질 수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두로와 시돈과 소돔은 여전히 이방 땅이죠. 이스라엘에 속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과 똑같은 모습이었던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이스라엘에 속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참 백성인 이스라엘로 만들어내십니다. 세상이 보기에는요, 저주로 포장되어져 있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이 저주라니까요. 내가 왕노릇 해야 되는 게 축복 아닙니까, 세상에선? 아까 강무찬 집사님 기도 잘 해주셨는데, 내가 왕노릇 하려고 하는 게 세상에선 축복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받은 저주는 뭐냐면, 네가 왕노릇 하지 말라는 게 십자가인 거죠. 네가 거기서 매달려 죽는 걸 날마다 경험해라는 게 십자가잖아요. 세상이 보기에는 대단한 저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은혜 안에서는 그것이 대단한 축복인 거죠. 이 저주 안에서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발견해낼 수 있는 자가 성경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화 있을진저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인 것이죠. 이 축복이, 이 저주의 축복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소돔이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자들임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들과 다른 점은 우리가 어떠한 자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을 보고 듣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외치시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소리가 참 은혜로 들리는 그런 세워지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화 있을진저의 역사를 알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